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한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4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다시 한번 볼까요?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이 말씀을 떠올리면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내가 이제 영광을 받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전후 문맥을 보게 되면 이해를 조금 갸우뚱하게 왜
순간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신 겁니다. 지금 이 깊은 밤에 유다가 당신을 팔아버리려고 나가는 것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도 아셨습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유다가 나갈 때 왜 나가는지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나가면서 시작된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로 그 출발선에서 나는 이미 영광을 받았노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놀라운 말씀들을 주셨죠. 말씀을 가르치는 그 교사로 주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 앞에 서셨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만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사역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환자를 고치는 의사가 된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의 전부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이 땅에 왜 오셨고 십자가를 왜 지셨느냐, 그것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운명을 바꿔놓으시려고, 생명의 길로 바꿔놓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제자가 스승을 팔아버리려고 그 밤에 나가는 그 순간에 이미 나는 영광을 받았노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출발점이, 그 실제로 드러나고 시작되는 점이 오늘 이 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나아가는 그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오늘도 우리 예배 드리는데 우리 라온이가 막 이렇게 하고 막 아빠 이렇게 하고 다가가고, 또 라온이 이렇게 붙들고, 또 라온이가 왔다 갔다 하고, 또 윤우도 오늘 있고 규범이도 있고 오늘 다 나은이도 있고 전부 다 이렇게 다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참 좋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태어났을 때 생각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거기 같이 있던 아이들 규범이 빼고는 다 태어날 때 이제 제가 와서 다 태어난 아이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놓고 보면서 와, 그때는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막 축제 분위기였나,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해봤어요. 자, 그런데 아이를 낳을 때요, 아이가 태어날 때 어떻습니까? 산모의 진통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래갖고 애가 막 이렇게 진통하고 진통 온다고 막 그러면은 얘기하면은 이제 뭐 수술을 하든지 뭐 아니면 기다려가지고 뭐 조금 더 있다가 이제 때가 되면은 그때 이제 자연분만을 합니다. 뭐 여러 방식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진통이요, 분명 아파요.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예, 아픈 분들 막 너무 아파. 근데 그거요, 생명 탄생으로 가는 관문이 열려지는 것 아니겠느냐요. 오늘 예수님은요 그걸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해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당장은 고난처럼 보여, 현재의 고난. 그러나 지금 다가오는 아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 본다면 이건 문제될 게 아니야, 이까짓 것 하면서 헤쳐나가게 되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이제 병들었다는 소식을 인편을 통해 듣게 되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에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칠흑 같은 어두움 같은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서 이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분명 드러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나사로를 찾아갔고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예수님께서 나오라 말씀을 하셨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시면서 결국에는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다는 것, 이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라는 거죠. 죄인 중에 괴수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 아닙니까? 이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라고 착각을 하고서는 다메섹까지 크리스찬을 잡으려고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이 사람 보는 것만으로도 두려운 것 아니에요? 보는 것만으로도요 힘겨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그에게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나니아에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너희는 지금 그가 박해자인 것만 보고 있니? 너가 지금 그가 핍박하고 지금 집을 다니면서 잔멸하면서 끌어내고 다메섹까지 와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주저앉히려고 하는 사람으로만 보이니? 아니야.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라고 하는 아름다움이 거기에 새겨져 있다. 아나니아야, 그걸 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목도하게 될 제자들에게 지금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31절과 32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앞에 것은 과거고 뒤에 것은 미래입니다. 앞에 것은요, 이제 십자가 고난이 시작되는 것이라면 32절에 나오는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생명의 길을 여실 거라고 하는 앞으로의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오늘 십자가의 사건에서 도망칠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도망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원망할 거냐? 아니야. 오늘 그 제자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아름다움을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에게 여러분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해주십니까? 너희 현실을 잘 봐야 돼. 이 현실 잘 봐야지 너가 저 피라미드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선한 일들하고 너가 삶을 아주 멋지게 살아갈 수 있어. 현실을 봐야 돼. 우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현실을 보면 희망이 싹 틉니까? 현실 보면 희망이 싹 터요. 열심히 요즘엔 대학생들이 졸업을 빨리 안 한다면서요. 요즘에는 휴학은 당연히 기본이고 왜 그러냐? 취업의 문이 너무 좁은 거예요. 정말 여러 가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AI가 대체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지? 두려움 속에서 내 미래를 조금 더 준비해야지.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실상 우리의 삶에 그런 부분들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현실을 외면하라고 말할 수 있는 건 그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 그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눈을 갖고 마음속에 기대를 갖고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막연해 보이는 미래 같아도 아니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곳곳에 숨어 있단다. 이것을 꼭 전해주고, 또 우리 장년들 정말 열심히 일하고 달려갑니다. 얼마나 버거우시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삶의 자리 곳곳에 있어요. 그걸 바라보는 믿음의 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어요 하면서 격려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처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싹트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도처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싹트고 있습니다. 그걸 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의 길을 함께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길을 함께 걸어야 합니다. 오랜만에 폭삭 속았수다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에서 명장면을 이렇게 취해서 이렇게 막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어려운 형편을 살아가는 이 세댁을 챙기는 이 노부부의 모습을 이렇게 잘 설명해 주는데요. 세댁이 저녁에 쌀떡이 빈 것을 보고서는 이제 한숨을 쉬고는 이제 잠들어요. 그런데 다음 날이면은요, 꼭 먹을 만큼 차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맨날 그런 일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세댁이 부담스러울까봐 그 주인 할머니가요, 조심스레 밤마다 쌀떡에다가 쌀을 조금씩 가져다가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 세댁이 그것을 알고는 할머니에게 말하죠. 뭐라고 이제 세댁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또 뭐 이게 왜 그러셨어요 하고 말하고 했더니 이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으세요. 샤름 혼자 못 산다이 고찌글라 고찌가 고찌글민 백리길도 심리된다. 아멘. 무슨 말씀이신 줄 아세요? 다시 한번 읽어. 제가 얼마나 연습했는지 몰라요. 근데 잘 안 돼요. 샤름 혼자 못 산다이 고찌글라 고찌가 고찌글민 백리길도 심리된다. 모르실 줄로 알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가라. 같이 가. 같이 가면 백리길도 심리된다. 지금 밤마다 쌀독에다가 쌀을 몰래 갖다 놓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같이 가자. 같이 가. 같이 가면 백리길도 심리길이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이 명장면으로 소개되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성경에 나오미와 룻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나오미도 룻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걸어가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청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같이 가는 거예요. 야, 이렇게 가야 돼, 저리로 가면 돼가 아니라 같이 가야 된다. 이걸 우리들에게 잘 말씀해 주는 그런 일화인 것 같아요. 십자가의 세로축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가로축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서로 사랑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거 수도 없이 들은 말씀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라.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겠느냐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너희가 실천해 갔으면 좋겠다. 실천해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할 때에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11절의 말씀이 주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제자들이 지금 다 둘러앉아 있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서요, 자, 생각나는 사람, 자, 이제 곧 나갈 가룟 유다도 있어요. 예수님 팔아버릴. 그리고요, 호기롭게 예수님, 나는 예수님 죽을지언정 난 예수님 부인하지 않아요, 떠나지 않아요, 막 그랬던 이제 베드로도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실 때, 그때에 남았던 제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그 제자밖에 없었어요. 다 도망쳤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알고 계셔서 다는 깨끗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둘러앉은 서로 공동체, 함께 살아가는 사랑 공동체지만 그 안에 모두가 깨끗하지는 않다. 이 얘기는 연약함을 안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서적 연약함이든 삶의 연약함이든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또요,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세족식을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로 행하게 하려 하여.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거 알아요. 사랑하며 살아야 되지,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행하고 있느냐? 행해야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요, 이런 서로 사랑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을 펼쳐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늘 우린 기억해야 돼요. 나는 연약하지만 함께하는 다른 사람은 완벽한 줄 알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다는 아니니라 연약함을 안고 있다. 그리고 우린 알아요. 그렇지만 그 아는 걸 내가 행하고 있느냐, 이것을 질문해 보아야 내가 사랑의 완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선생님 많아요. 오늘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처럼 선생이라고 하는 이름의 타이틀은 참 많아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그 역할을 하고 있느냐 질문해 보게 될 때에 우리는 겸손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있어서 우리는요,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런 준비해야 돼, 저런 준비해야 돼,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청년들의 발을 씻어주는 심정으로 대하고 또 그들의 그런 연약함을 만져준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디딤돌이 되어진다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서로 사랑의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낙원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살아온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이제 뒤따르는 우리 다음 세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서 내가 보면서 안타까웠기 때문에 말해준다. 좋아요. 말해줘요. 말해주면서 손을 잡고 기도 한 번이라도, 또 그들과 함께 손을 잡아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낙원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십자가는 복음입니다. 복음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사랑,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덧입어서 서로 사랑하는 길로 가는 것, 그래서 그러한 일들 가운데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활절 6번째 주일, 그리고 이 청년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 이것을 기억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 교회 공동체를, 또 가정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찾겠습니다. 온통 세상은 밤처럼 보입니다. 내 인생도 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곳곳에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영광을 찾고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서로 사랑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다는 아니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또 그 일들 위해서 용납하고 사랑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게 해주세요. 내가 가르치는 일, 내가 지시하고 지적하고 이런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손잡고 함께 붙들고 함께 일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만들어지는 가정과 교회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